부부로 산다는 것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서로 연합하는 것을 말하죠. 생전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사귐을 갖다 보면 두 사람 사이에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리죠. 그래서 우리 그냥 헤어지지 말고 둘이 같이 삽시다. 그렇게 돼서 이제 부부가 되는 겁니다. 인격이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미, 그 삶이, 그 사귐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깊이 알아져가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말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그렇게 신랑 되신 주님, 신부 되신 우리 교회가 연합된다는 거예요. 나와 연합이 돼서 인격적인 만남이 깊어지고 사귐이 풍성해져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지내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 알미 풍성해지면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저는 떡을 좋아하니까 떡집 사장님하고 계속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밴쿠버 살 때 떡이 안 떨어졌어요, 우리 집에. 유효기간 지나면 다 다시 해수하잖아요. 냉동고에 들어가 있는 거 그거 아무렇지도 않은 것인데 그럼 또 그걸 받아다가 다시 또 딱 이렇게 데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떡집 사장하고만 인격적으로 잘 지내도 떡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우리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보면 모든 만사가 즐겁습니다. 모든 만사가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런 것이지 어쩌다 기뻐하고 그런 것이 누가 그걸 못하겠어요. 돈만 벌어도 기쁜데, 병만 나서도 기쁜데, 자녀에게 조금만 좋은 일 생겨도 기쁜데, 그런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항상 세상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 약속으로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매일매일 매 순간. 박 목사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말을 아마 1억 번은 했을 것 같아요. 느낌에. 그죠? 왜 그렇게 죽으라 그랬을까? 십자가에 죽는 세례가 이루어져야 자동적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세례가 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고 주님과 나의 죽음이 동일시되어서 세상을 끝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끝내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종교요, 그건 논리요, 이론이요, 교리일 뿐입니다. 사귐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귀면. 나이가 49살인 노처녀가 어느 날 갑자기 킹카가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아무 남자도 나를 안 쳐다봤는데 이 남자가 나보고 결혼하잔다. 그래서 둘이 사귐이 이루어졌다.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둘이 생각과 모든 삶이 일체가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증거가 있어요. 괜히 웃는 거예요. 한 번도 웃는 걸 저렇게 입이 찢어지도록 웃는 걸 못 봤는데 얼굴이 환하게 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세상 천지에 아무도 안 찾아보는 줄 알았더니 한 킹카가 나를 쳐다보고 나를 좋단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만나도 변화되는데 마음이 바뀌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온 세상 짐을 자기 혼자 다 지고 가는 것 마냥 그러고 산다 그러면 그건 새빨간 기적이고 거짓말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막 몇 번 찾아오시고 이렇게 만나시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부활 이후의 삶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고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타났다가 주님 그러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 옛날 주님인 줄 알고 또 달라붙으니까. 예. 공생애 때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공생애 때 주님도 부활하신 주님도 그분이지만 공생애 때의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삶이 예수 믿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죽어 천당 갈라 그런다. 그건 이제 옛날에 1950년대 찢어지게 가난할 때 그냥 천당 했던 그 시절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죽어 천국 갈란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교리적으로 그게 맞지요.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사귀려고. 그래서 그분하고 계속 사귀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나랑 같이 영원히 살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보니까 거기가 천국이더라 이거죠. 그것이 영구적인 천국인 거지. 이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인상 쓰고 화내고 싸우고 이 왼수야 호랭이 납산에 호랑이는 저거 안 물어가고 어떻게 이러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천국 갔더라.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매일 교제하는 삶 속에서 이미 천국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이렇게 맨날 11시만 되면 헤어져야 되는데 방을 2개 쓸 필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 방 하나로 합칩시다. 그래가지고 헤어지지 않고 둘이 같이 연합돼서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가 될지니라 하는 것처럼 신랑이신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삶이, 그걸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렇게 못 산다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어떤 기적이냐? 주님을 못 만나는 기적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정신이 살아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신학 박사가 있더라고요.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지 그게 무슨 신학 박사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한순간도 헤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 주시려고 주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예요. 중매를 100번을 했는데 100번 만나본 남녀가 결국은 아직도 결혼을 못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혼에 꼴이 내야지.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은 아니지만 또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알아도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잖아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해도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면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삶이 이 세상에 속하고 이 세상에 눌리고 이 세상에 상처 있고 날마다 그 생활만 반복하면서 좋은 날이라고 해봐야 어쩌다가 오늘 수입이 좀 괜찮아졌다. 이게 세상 사람이지 어떻게 주님의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맨날 그렇게 살다가 오랜만에 우리 아들이 이번에 어떻게 좋은 일이 하나 있다더라. 이래서 좋다.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겠어요? 날마다 별로 좋지 않은 삶을 살다가 오랜만에 병원에 갔더니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무늬만 기독교인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공생애를 행하시면서 3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분,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셨던 분, 풍랑도 다스리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던 분, 우리는 그 주님을 물론 그 능력을 믿습니다만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전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생 송두리째 바꿔놓는 겁니다.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사생관 전부 다 바꿔놓는 겁니다. 날마다 왼수같이 보이던 남편이 천사처럼 보이도록 바꿔버립니다. 내가 세상에 눈이 띄었지, 세상에 그 많은 여자를 두고 어떻게 내가 저런 실수를 했나, 이렇게 보이던 그 사람도 천사처럼 보이게 해버리는 그 주님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저 인간만 우리 교회 안 나오면 나는 정말 계속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아닌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없을 수는 없어요. 1000명 모이는 교회는 2명 이상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나올 이유도 없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였는데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사방으로 우겨 쌓이지 않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핍박을 전혀 받지 않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고, 답답한 일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그런 삶을 안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러지요. 어디 그렇게 살려면 저에게 오세요. 간단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난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많아요.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간단합니다. 제초제한병 사다가 그냥 마세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그런 세상 안 살 텐데 뭐 하려고 그렇게 답답한 세상을 삽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을 만납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날도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욕을 먹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쌓이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water resistance, 방수시계, 방수 아시죠? 물속에 쌓여도, 물속에 담겨놔도 물이 그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 일들을 당해도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영향을. 아무런 힘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이 또한 나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의 능력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그 신비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에게 주는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도 감옥에 가기 전에 매를 맞고 옷이 다 찢어지고 살갗이 다 찢어지고 감옥에 쳐넣었어도 찬송하고 기도하더라고 그랬잖아요. 방수가 돼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신 거예요.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는데도 고물에서 주무시더라 그랬어요. 내일 아침에 날이 새면 바울 사도 베드로도 목이 참수형을 당할 텐데, 야고보처럼. 그런데도 그날 밤에 얼마나 잠을 깊이 잤는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채서 깨웠다 그랬어요. 요만한 일 하나만 있으면 잠을 못 자고, 전화로 이상한 소리 한마디만 들으면 그냥 네 두고 보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과 사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는 이제 아버지 앞에 가는 날까지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살라고 주님 부활하셨어요. 그 축복과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매일 누리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라.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읽지를 못하고 24절부터서 35절까지만 읽었고, 이 본문의 전체 내용은 13절부터 우리가 읽지 아니하 23절까지도 같이 연결되는 본문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분명히 무덤이 비었습니다. 제자들이 가기 전에 여자 3사람이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에 갔는데 이미 무덤 문은 열려 있고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무덤까지 달려가서 또 들어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쌌던 그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있고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소문이 급작스럽게 예루살렘에 퍼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 소문 들은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한 사람의 이름은 여기 나와 있죠. 글로바라. 그런데 두 사람이 12 제자에게 들어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열렬히 사모하고 따라다녔던 사람인 거 틀림없죠. 이 두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사람이 저기 중국의 남한산성 구경하러 온 관광객처럼 사람이 많이 붐비는 것도 아니고 딱 둘이 내려가는 거예요. 둘이 내려가는데 한 사람이 따라 붙었어요. 그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둘이 가다가 한 사람 따라 붙었는데 못 알아봤다는 게 못 알아봤다. 예. 둘이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가십니까? 따라 붙은 사람이 물어보니까 당신도 예루살렘 쪽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도 못 들었어, 소식을?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를 한참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 참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 옆에 따라가고 있는데 손만 좀 자세히 들어봤더라도 손에 못자국이 보였을 텐데 제자들이 나와서 보여주셨잖아요. 샌들 신고 다니니까 발만 좀 잘 쳐다봤어도 예수님 발에도 못자국이 있었을 텐데 전혀 못 알아보고 16절에 그랬죠? 어떻게 해서 못 알아봤다 그랬어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원어 성경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감기워서 그들을 recognizing him, 알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말도 맞지만 그보다도 더 이면에 어떤 뜻이 있냐면 그 단어의 뜻이 눈이 딱 고정이 되어 있어서 눈이 딱 묶여 있어서 볼 수 없었다 그런 뜻인데 우리 예배당 여기 벽에도 CC카메라 달아놨잖아요. 저 CC카메라 2개가 딱 작동합니다. 4개인데 지금 2개는 죽었어요. 네, 2개를 잘 피해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 2개가 딱 보이는데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 외에는 전부 다 블라인드 스팟이에요. 딱 차량만 보여요. 더 이상 안 보여요. 차를 피해 다니면 저기 안 찍힙니다. 여러분 가게에도 다 CC카메라 해놨잖아요. 그래서 요즘 CC카메라는 180도 왔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그러면은 이 180도 왔다 갔다 하더라도 좀 넓게 본다는 것 뿐이지 끝까지 못 보는 데는 끝까지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제자들이 눈이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육신의 눈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시각장애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보고 있는 것은 그들의 눈이 고정되어 있어서요. 어떻게 고정돼요? 그들의 의식 속에 예수님에 대한 의식이 고정되어 있었다. 고정되어 있다. 고정관념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한번 고정관념에 딱 박히면 이거 하늘이 두 쪽이 나기 전에는 안 바뀝니다, 사람이. 그래서 그런 말을 우리 고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대깨문 그럽니다. 네, 대깨문. 못 들어보셨어요?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다. 이런 거예요. 네. 그래 대깨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거야. 문심은 무조건 다 좋다는 거야. 네. 이게 고정관념이다. 한번 여당 돼가지고 극우에 속하면요 야당이 원수처럼. 이거 어떻게 이거 고정관념을 깨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주님이 오셔서 해결하기 전에는 방법이 없어요. 한번 골수 야당이 되면 그거 다시 바뀌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주사파에 한번 오염되면 인생이 평생토록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데 가끔 그렇게 바뀌는 사람, 이정훈 교수 같은 사람 바뀌었잖아요. 이동우 변호사 같은 사람 바뀌어가지고 요즘 계속 이제 제가 옛날에 주사파에 있을 때 나한테 배웠던 아무개 청와대에 있는 임종석 아무개 다 자기들한테 배웠다 이거예요. 공산주의. 맨날 대학교에 동아리 모이면 위숙임동 만세 이러면서 공부했던 사람들. 위숙임동.
위대한 김일성 수령 동지 만세 이거 외치고 나서 그 다음에 공부하고 그랬다며요. 그래 한번 사상에 빠지면 안 바뀌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꽉 사로잡혀 있어요. 눈이 고정되어 있어요. CC 카메라죠.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누가는 지금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려고 이 사건을 누가복음에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만나기 때문에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이 늘 공고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누가복음 9장을 보면 공간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만 물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나타나는 장군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다 그랬냐면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때 그 별세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와요. 별세. 아무개 성도님 별세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별세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도 엑소더스 그래요. 영어의 엑소더스가 뭐죠? 출애굽, 탈출. 출애굽도 엑소더스라 그러죠.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하는 거. 장차 예루살렘에서 이 세상을 탈출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은 엑소더스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탈출하시는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이 세상을 별세, 탈출하시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지지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 보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건 절대로 세상을 떠나지 않고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게 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매뉴얼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만나는 건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가짜입니다. 만났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자기 체면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기 확신일 뿐입니다. 아니에요. 반드시 이 세상을 별세해야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매뉴얼이라니까요. 여러분 다 물건을 사셔서 이렇게 사용하시기 전에 안에 들어있는 그 사용 설명 매뉴얼이 있잖아요. 매뉴얼. 특히 그 아이케아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케아라고도 하는 그런 시애틀 가면 있죠. 모든 가구를 만들어서 그걸 조립을 하지 않고 상자에 포장을 해가지고 그대로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매뉴얼 펴놓고 자기가 조립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가구 회사 아닙니까? 이케아가. 가격이 싸죠. 그 대신에 그 매뉴얼대로만 하면 어떤 것이든지 다 조립해요. 제가 좀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저는 항상 거기를 이용을 해드렸어요. 책상을 사도 제 사무실에 있는 책상도 거기서 사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립을 다 한 거예요. 어떤 것도 가능해요. 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이 단계적으로 1단계에서부터 30단계까지 있어도요, 그 순서 하나하나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나사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번호가 다 매겨져 있고, 어떤 나사를 먼저 박아야 되는지 그것까지도 다 정해져 있어요. 매뉴얼 따라가면은 시간은 좀 걸리지만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매뉴얼을 딱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매뉴얼, 그건 뭐예요? 세상을 별세해야 되는 거예요. 별세하지 않고는 별 방법이 없어요. 그게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었고 세상도 우리에 대하여 죽었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무덤의 장례를 지는 바 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연합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매뉴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은 것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이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둘이 내려가면서 같이 막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이 달라붙으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 두 사람이 뭐라 그래요? 못 알아봤을 때 이분은 정말 우리나라의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다. 네, 위대한 선지자였다. 아니 본인이 지금 가고 있는데 본인한테 다 대놓고 못 알아보고 위대한 선지자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이 나라를 독립할 줄로 알았다. 다윗의 나라를 다시 건설할 줄로 알았다. 무슨 생각입니까? 이게 대깨문의 생각인 거예요. 대가리가 깨져도 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다 쳐부수고 로마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로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주고 모든 세상 사람들 위해 우리가 왕 노릇하고 그리고 또 아무개는 좌편에 우편에 앉고 그러면서 그들은 그 메시아 사상 자체가 그렇게 철저하게 고정관념으로 굳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오신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끝까지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만납니까? 이제 해가 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 가려는 척만 하신 거예요. 네. 지금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특별히 시간 내신 거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강권하여 그랬습니다. 아이 지금 해가 저물었는데 어디서 갑니까? 갑시다. 오면서부터서 뭔가 이분이 하는 얘기가 가슴을 막 뜨겁게 하는 것을 느꼈거든. 들어갑시다. 끌고 들어가다시피 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밤을 지내는데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축사하고 떼어주시니 그걸 받아먹는 순간에 눈이 번쩍 뜨는 예수가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걸 보여주고는 사라지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좋다는 걸 가지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았을 때 우리가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세상에 to be, 제가 그랬잖아요. to have, 소유냐 존재냐. 그럴 때 사람들은 소유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소유했나에 따라서 나의 to be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웰빙을 좋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들이 가질 수 없는 만큼 더 가지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을 가지고 더 출세를 하고 더 성공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이 세상에서 나의 나됨을 과시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것을 있음이라 그래, 있음. 그래서 그것을 갖고자 하는 그런 가치관. 그래서 아직은 나에게 없지만 그것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뭐예요? 소원이에요, 소원. 그것이 이루어지면 나의 삶이 행복하겠다. 내가 기쁘겠다. 내가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모든 소원들이 다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죠. 누구든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속에는 절대로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는 있고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도 있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고 그분을 믿는다 그러고 세례도 받을 수 있고 목사에게 그분을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도 부지런히 모임에 나갈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부활하신 주님은 절대로 만나지지 않도록 매뉴얼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박 목사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일편단신 십자가 생활화가 우리의 생명이라. 그래서 떡을 축사하고 떼어주신다. 이 분위기가 어디 분위기입니까?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 바로 며칠 전에 주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주시면서 가라사대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서 마셔라. 이것은 나의 피다.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얻기 위한 내 생명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받아서 먹고 마시는 순간에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럼 그렇지. 자네하고 나 그거 못 느꼈어? 그분이 길에서 오면서 모세의 오경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란 그 구약의 말씀을 쫙 설명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32절에 그러잖아요. 뜨겁지 않더냐?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전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 성찬 예전의 살과 피, 그것은 우리의 양식이에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밖에 못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을 양식으로 삼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라고, 날마다 우리 의식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가 세상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확인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걸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과 제가 이 생이 이제 행복해지는 거예요. 겨우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소원, 세상 속에 있는 그 가치관, 그것에 매여 가지고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 그 밖에 고정관념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뭘로 평가합니까? 남편을 평가하는데, 아휴, 돈도 못 벌어오는 인간, 이렇게 보는 것은 왜 그래요? 아직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죽고 남편을 보는 사람은 남편이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한번 꽂히면 어때요? 너 걔하고 살면 쪽박 찬다. 뭘 볼 거 있다고 내가 걔한테 그렇게 죽자 살자 따라다니냐? 아무리 부모가 얘기하고 옆에서 누가 언니가 얘기하고 뭐 오빠가 얘기하고 별 소리를 다 해도 거기에 한번 빠지면 못 나와요. 거기에 딱 꽂혀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세상 살다가 아이 하나 낳고 둘 낳고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때 내가 미쳤었구나. 그렇지, 미쳤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안 미치고 그렇게 됐겠어요. 뭔가에 미쳤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나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뒤에 만나고 보면 예수 잘 믿는 남편이 최고 천사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다 줘도 예수 안 믿는 남편하고 사는 건 지옥이야. 너무너무 슬픈 거야. 너무너무 힘든 거야. 더 좋은 차로 바꿔줘도 재미가 없어. 그냥 환불만 입고 살아도 당신이 예수님만 믿는다면 나는 너무너무 좋겠어. 그것이 눈이 열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예수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세상이 다 변해 있어. 그대로 있는데 변해 보여요. 왜?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꽃이 아름다웠어? 날마다 봤던 꽃인데. 이렇게 새소리가 즐거웠어? 평소에는 아휴, 니도 그렇게 서럽게 우는구나. 새소리만 들어도 서러웠는데, 저 새가 노래하는 거 봐라. 노래하는 거. 왜? 내 마음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는 사람은 이 기쁨을 못 누립니다. 절대로 못 누립니다. 그래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와 보니까 벌써 베드로에게도 나타났다는 얘기가 들리고 12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얘기가 벌써 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의 가정 여러분, 누가는 왜 이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사건을 여기다 기록했느냐?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가지고. 못 만나는 이유는 왜 못 만났다고요? 세상에 대해서 안 죽어서.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음에 들어가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만나도록 하나님이 매뉴얼 해놓으셨다니까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실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고집 안 주고 보세요. 누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고정관념 안 주고 보세요. 누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날마다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을 감사히 여기고 예수 죽음과 함께 나도 죽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예수 죽음의 그 살과 피를 나의 양식으로 삼고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살면 옛날에 세상에 좋아 보였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고 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저것만 있으면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이루어지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고 날마다 거짓된 소원에 확신을 가지고 속고 살았던 그 인생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한 분으로 이렇게 좋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항상 기쁘고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사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만나시려고 지금도 우리 속에 날마다 우리 곁에 와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30년 다녔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도 못 만난 목사가 있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정신만 가지고 살면 돼요. 아무리 똑똑한 철학자라도 나는 생각함으로 존재한다. 대단한 말 같은 줄 알아서 나는 무식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함으로 존재하는 인간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존재하는 인간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것이 나를 다 에워싸도 나는 방수시계처럼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뜸을 당할지라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 망한 것 같은데도 망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주님과 여러분 날마다 동행하시려면 그분을 연합하셔야 됩니다. 그분과 결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결혼이 이루어지려면 그분은 이 세상을 별세하셔서 엑소도스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려면 엑소도스에서 여러분을 또 따라 나가셔야 됩니다. 따라 나가시려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